화날 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이 끓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휘청였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감정이 요동치고 그게 참 힘겨웠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쉽게 흔들릴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더는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그 화와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조용히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질까?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짜증과 예민함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별일 아닌데도 자주 짜증이 납니다. 말투 하나, 상황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참으려고 해도 어느새 터져버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 조용히 계시던 부처님은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하늘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었을 테니 제가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탓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중요한 눈뜸이다. 세상에는 늘 소나기가 있고 그 비를 피하지 못하는 날도 있느니라. 하지만 그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걸어갈지를 결정하는 건 오직 너의 몫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짜증도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짜증과 분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엔 늘 탐욕과 집착이 숨어 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은 저항을 느낀다. 그 저항이 곧 짜증이 되고 분노가 되어 너를 흔드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그 집착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감정이 올라올 땐 그걸 의식할 겨를도 없이 터져나오는데,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자리를 둘러보시다가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 조용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에 젖고 햇살에 마르기도 하지. 하지만 이 나뭇잎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러간다.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머물다가 흘러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바위는 어때 보이느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에도 요동치지 않지만 그 위엔 물이 고여 썩기도 한다. 굳건함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 감정을 붙들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다만 지켜보거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참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엔 참는 게 미덕이라 여겼지만 이젠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이니라.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날 이후
제자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 속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간 뒤 연못 위 물결이 찾아들 듯 그의 마음도 다시 고요를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문장을 마음에 놓아두세요. 그 감정은 그대로인데 내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엔 무엇이 머물러 있나요? 감정을 다스리는 길을 걷기로 결심한 제자는 그 후에도 여러 번 마음의 파도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혼자서도 연습해 보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감정에 자꾸 휘둘릴까요, 스승님? 사소한 말에도 짜증이 나고 마음이 들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으려 해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때로는 참는 게 정말 옳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잠시 고요히 계시던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익혀야 하느니라. 하나, 참을성. 둘, 평정심. 셋, 무집착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앞에 놓인 김이 피어오르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밥을 보아라. 갓 지은 밥을 바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생각 끝에 대답했습니다. 입이 되고 말겠지요.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이 너무 뜨거울 땐 입 데이지 않도록 호호 불어가며 먹는다. 감정도 이와 같느니라. 감정은 불과 같느니라. 곧바로 반응하면 그 불에 스스로를 태우게 된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보면 알게 된다. 불은 기다리면 꺼진다. 이것이 바로 참을성의 시작이니라. 마치 누군가 마트줄에 새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따지기보다 한숨 돌리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지. 제자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야겠군요. 옳다. 그 순간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억지로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흐를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인내다. 잠시 후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람도 없이 잔잔한 수면 위로 햇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돌을 하나 들어 연못 가운데로 던지셨습니다. 동그란 파문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만약 더 큰 돌을 던졌다면 더 거센 물결이 일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어떤 감정이 밀려와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잔잔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요 속에 여운을 남기듯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지만 바다는 늘 그 자리를 지킨다.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결국 너의 평정심이니라. 햇살이 연못에 내려앉듯 그 말도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세한 물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기다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는 너무 강해서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바람을 담지 말거라. 바람이 많으면 물결이 요동치고 감정도 쉼없이 흔들린다. 하지만 고요한 물에는 바람도 머물 수 없느니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잔잔한 수면에 자신의 얼굴이 맑게 비춰졌습니다. 물결 하나 없이 맑은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도 잠시 투명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평정심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다. 이 파문도 언젠가는 고요해질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감정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 마음에 더는 머무를 수 없느니라. 그 감정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며칠 후 제자는 다시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감정들은 쉽게 놓아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견뎌보려 해도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끓어오릅니다. 저는 진짜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잎은 바람에 실려 흔들리다가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저항하지 않고 땅에 닿으면 조용히 사라지느니라. 감정도 이와 같아야 한다. 움켜쥐면 고통이 되고 놓아보내면 흙으로 돌아간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을 쥔 채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 바로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너무 강해서 정말 흘려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연습이 필요하느니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라.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화를 낸다고 일이 풀리는가? 짜증을 낸다고 상황이 바뀌는가? 아니라면 그 감정은 그냥 지나가도록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요. 억지로 억누르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붙잡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게 놓아보내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잘못이 아니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수행의 핵심이다. 놓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정한 지혜니라. 감정은 구름처럼 떠오르고 바람처럼 스쳐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두려 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붙잡기보다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머물고 있는 감정이 있지는 않나요? 그 감정, 지금 당신 안에서는 어떻게 머물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감정은 단지 깨달음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은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길들여져야 한다. 오늘 너에게 3가지 실천을 전하마. 매일 이 3가지를 반복하면 감정은 점점 너를 흔들 수 없게 되느니라. 1. 호흡을 지켜보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는 먼저 멈추거라. 그리고 조용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레 잠잠해진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부처님과 함께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매일 하거라. 짧더라도 좋다. 이 단순한 습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2. 자비의 이름을 되뇌는 것. 마음이 요동칠 때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 조용히 불러보아라.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이름 속 자비의 기운이 너의 마음에 스며들어 거친 감정을 부드럽게 다스릴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자비의 기운이니라. 3. 마음을 다독이는 말을 스스로에게 전하는 것. 사람은 자신이 자주 듣는 말에 따라 마음의 물결이 달라지느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매일 반복해서 되뇌어라. 제자는 조용히 2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감정이 올라오면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자비의 이름을 부르며 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 3가지 실천은 크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 너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꾸준히 실천하거라. 그날 이후 제자는 조용한 호흡 속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따라 마음을 잠재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반복들이 쌓여 마음은 천천히 평온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감정, 지금 당신 안에서는 어떻게 머물고 있나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던 제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깊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단지 마음가짐만으로는 감정을 완전히 다스리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조심스레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을성과 평정심, 무집착을 익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엔 마음이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깨달음만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만 마음은 단단해진다. 오늘 너에게 3가지 실천을 전하겠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감정이 치밀 때는 그저 멈추어 서거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거라. 그 순간 너는 반응이 아닌 관찰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연못가에 앉아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 물 위에 호흡을 맡기셨습니다. 들이쉴 때는 나는 고요하다, 내쉴 때는 나는 평온하다라고 되뇌어라. 숨결 하나에도 마음은 닿는다. 제자는 그 단순한 숨결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호흡 명상은 내가 화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화를 멈춘다고 마음도 멈추는 것이냐? 감정은 폭풍이 아니라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한다. 두 번째 실천법은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너를 휘감을 때는 그 이름을 불러라.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비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다리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저 이름만 불러도 괜찮습니까? 마음이 요동치는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클수록 더 작게 불러보아라. 조용히, 천천히 숨결에 실어 읊거라.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되뇌다 보면 마치 흐르던 물이 잔잔해지듯 너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게 되느니라. 특히 밤에 잠들기 어려운 날, 억울한 말을 곱씹게 되는 순간 그 이름을 입안에서 작게 흘려보아라. 그러면 자비는 너를 감싸고 감정은 물러나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자비로운 빛이 내 안에 떠오르도록 하여라.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거라. 그 이름은 내가 잠시 놓친 자비를 다시 기억하게 하리라. 지금 조용히 한번 따라 읊어보아라.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울림이 마음 안에 번질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읊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의 울림이 속을 적시며 퍼져갔습니다. 감정이 살짝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법은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을 닮아간다.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말은 너를 쪼그라들게 하고 지금도 괜찮아라는 말은 너를 일으켜 세운다. 이 말들을 매일 마음속에 놓아두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의 풍경을 바꾼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이 너무 뜨거울 땐 입 데이지 않도록 호호 불어가며 먹는다. 감정도 이와 같느니라. 너무 뜨거운 감정은 억지로 삼키지 말고 한 템포 쉬어가며 바라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멈추고 호흡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이름을 읊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순간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하루하루 천천히 숨을 쉬고 이름을 부르고 말을 건네는 그 시간이 결국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날마다 호흡을 바라보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읊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실천은 작았지만 어느새 그의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제 안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고 그 빛은 하루 종일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말로 채워져 있나요?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말로 물들어 있었나요?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한 대우 앞에서 여전히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다시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대기 순서를 오래 기다리던 중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상황인데 창구 직원도 아무 말이 없고 저는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은 넘겼지만 병원에서 나와 집에 오는 길 내내 마음이 뒤틀리고 억울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창구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 흐릿한 풍경 사이로 내 안의 감정이 점점 엉켜갔습니다. 왜 저는 이런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까요?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요 속에 감정의 흔들림을 담아두신 듯 이내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그 지혜는 삶의 장면들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친 말과 모욕을 퍼부었다. 그는 이렇게 외쳤느니라. 너 같은 위선자가 어찌 성인이라 불릴 수 있는가?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답답한 얼굴로 말했느니라.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나서서 그 무례함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제자에게 물었느니라.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렇다. 누군가 내게 욕설을 던져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제게 거친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제 것이 아님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내려앉는 동안 병원 창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던 그 순간 나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억울했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바라보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 불 꼭 네가 붙잡고 있어야 하느냐? 내가 그 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너를 태울 수 없느니라. 이내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나를 시험하고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었느니라. 당신도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되물었느니라. 그대는 누군가가 그대의 집 앞에 와서 욕설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감정은 던지는 이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니라. 분노는 불과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 것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나요? 아직도 그 말투 하나가 마음속을 떠돌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내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의 말과 상황은 더 이상 너를 흔들 수 없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호흡과 염불, 따뜻한 말들과 함께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고 조용한 연못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밖으로 스친 사람들 중 나처럼 억울한 마음을 끌어안고 걷는 이도 있었겠지요. 그날 부처님의 말은 내 마음의 물결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말은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파문을 남기지요. 그 말은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건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뿐입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서운함도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 나였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이 놓아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 없이도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졌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감정, 지금도 당신을 붙잡고 있진 않나요? 그 감정이 스칠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당신 마음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